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 첫 번째,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43절 말씀. 마음을 잘 관리하라. 어느 날 한 프랑스 청년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 상담했다. 의사는 그의 얘기를 듣고 우울증 처방으로 많이 웃으라고 했고, 마침 그때 유명한 희극 배우의 쇼가 공연되고 있으니까 그 쇼를 관람하라고 했다. 그 얘기를 듣고 청년이 말없이 돌아섰다. 의사가 추천한 그 희극 배우가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현대인은 풍족하게 사는 것 같지만 마음이 공허하다. 존재보다 소유를 중시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존재보다 소유를 중시하면 소유가 없어도 고통이고, 소유가 많아도 그 소유가 존재까지 소유해 버리기에 소외감과 박탈감으로 공허해진다.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은 수많은 병의 원인이다. 몸에서 세포가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면 암이 생긴다. 암세포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마치 세포가 화가 난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 암세포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기능을 하지도 않고 목적과 의미도 없이 무질서하게 커져서 주변 세포와 장기를 파괴한다. 암세포는 매일 수십 개 이상 생기고 그 중에서 67개가 자라고, 경찰세포는 그 자라는 암세포를 제거한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아 마음의 평안이 없고 원망과 분노를 품으면 부신피질 호르몬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경찰세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암이 된다. 한 암 박사는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은 암이 없다고 했다. 미움과 근심과 스트레스가 있어도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 근심과 아픔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기 때문이다. 새벽 기도 시간은 치유와 응답이 주어지는 가장 신비한 시간이다. 그처럼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으로 만들 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은총을 얻게 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 성벽 건축 후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받으시는지 몇 가지 교훈을 깨닫는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받으시는가? 1. 감사하는 마음. 느헤미야 11장에는 성벽 건축 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이 많이 살도록 인구를 재정착시키는 장면이 나온다. 그리고 본문 1절에서 26절에는 바벨론에서 귀환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계보가 적혀 있다. 그 계보에서 조상들의 이름을 자세히 열거한 것은 현재의 신앙과 존재의 기반이 되어준 조상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신세대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성세대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신세대가 기성세대를 폄하하고 무시하는 것은 자신의 다리를 자르는 태도와 똑같다. 본문 27절부터는 봉헌식 장면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그때 제사 인도 및 11조의 징수를 위해 각처로 흩어져 있던 레위인들을 모이게 해서 여러 악기를 동원해 찬양하며 즐겁게 봉헌식을 했다. 그 봉헌식의 대주제는 바로 감사였다.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감사다. 가장 훌륭한 성도는 감사가 많은 성도다. 가장 큰 축복받고 영성이 깊은 성도도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다.
성경 지식이 조금 부족해도 감사가 많으면 누구보다 훌륭한 성도다. 가장 중요한 훈련은 감사 훈련이다. 제자 훈련 프로그램은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계속 올라가는 체제다. 그런 체제가 지닌 부작용 중의 하나는 성경 지식으로 영성 수준을 판단하는 것이다. 성경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다. 특별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사람보다 평범한 삶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영성이 깊은 사람이다. 기가 막힌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보다 간증거리가 없어도 기가 막히게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암이 기적적으로 나았다고 여기저기 간증하러 다닌다. 그러나 더욱 감사한 일은 암에 걸리지 않고 잘 사는 것이다. 힘든 상황을 극복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도 잘 해야 하지만 그런 힘든 상황을 미리 막아주시고 평탄하게 지금까지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라. 문제를 만나도 감사하고 문제가 없어도 감사하는 전천후 감사 신앙을 가지라.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하면 어떤 고난을 당해도 자신의 죄에 비해 훨씬 고난이 작다고 생각하라. 어느 날 한 여성이 토레이 목사에게 찾아와 말했다.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나요? 요새 마음이 냉랭하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토레이 목사가 말했다. 이제 기도할 때 자신을 보다 많이 알게 해달라고 중점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 말대로 기도하자 점차 남편을 욕하던 자신이 오히려 부끄러워졌고 아이들 앞에서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새롭게 깨달으면서 아무리 큰 시련이 있어도 내 죄와 허물에 비해 이 시련은 작은 시련이지 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회복했다. 자신을 바로 알라. 누구를 원망할 것 없다. 누구를 판단하지도 말라. 추한 자신이 누굴 판단하는가? 자신의 추하고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면 섭섭함도 줄어들고 억울한 생각과 원망과 불평과 판단도 사라지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2. 정결한 마음. 당시 제사장들은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자신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과 성문과 성벽까지 정결하게 했다. 축복을 원할 때 그 전에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라. 더러운 그릇에는 축복이 채워질 수 없다. 헛된 욕심을 버리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 죄의 뿌리를 찾다 보면 그 죄의 근원에 욕심이 있다. 청소할 때 전등 근처의 거미줄을 제거하면 얼마 후에 또 거미줄이 생긴다. 거미줄을 치우는 것보다 거미줄을 치는 거미를 죽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정결한 삶을 살려면 먼저 마음에 있는 욕심의 거미를 죽이라. 왜 시험에 드는가? 욕심 때문이다. 왜 믿음의 회의가 생기는가? 역시 욕심 때문이다. 왜 불평과 원망에 빠지는가? 역시 욕심 때문이다. 마음이 삐뚤어진 것과 매사에 부정적인 것도 욕심 때문이다. 정결하게 살려면 욕심의 거미 제거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으라. 옛날에 한 수도사가 하산할 때 얼굴에 광채가 났다. 사람들은
그가 큰 깨달음을 얻은 줄 알고 물었다. 수도사님, 이번에 산에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수도사가 말했다. 얻은 것은 없고 다 잃었습니다. 욕망과 절망도 잃었고 분노와 비난도 잃었고 탐욕과 정욕도 잃었고 시기와 질투도 잃었습니다. 현대인들은 더 가져야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늘 부족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진짜 축복은 잃어버려도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다. 욕심과 계산을 버리라.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어느 날 예배당 뒷좌석에서 한 젊은 부부가 어린이를 안고 예배드렸다. 예배 후 바로 나가려는데 목사가 쫓아가서 그 부부를 붙들었다. 아이에게 다운 증후군이 있었다. 목사는 곧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성도님,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한 선물인 줄 아세요? 저도 2년 전 3살 난 제 아이를 다운 증후군으로 잃었어요. 그 아이가 살아있을 때 저는 그 아이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곤 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줄 수 없는 선물이고 축복이었어요. 목사는 그 순수한 아이를 소중히 여기면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아메리칸 인디언은 다운 증후군 아이를 신성하게 여긴다. 아이의 순수함을 통해 신성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순수한 영혼을 제일 사랑하신다. 약삭 빠른 사람이 아닌 순수한 사람이 되면 세상에서는 늘 당하며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서는 누구보다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이 된다. 후편에 계속됩니다.